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린도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주일 일부 예배는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서론에 해당하는 인사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이 이제 끝 마무리, 나머지 이 중간 부분이 통째로 다 본문 말씀이 본론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보통 AD 한 55년경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도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로 그가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그가 여러 가지 변론과 전도 활동을 하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양적인 열매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굉장히 아쉬운 결과를 남기고 그가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는요, 이 그리스,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이 그리스가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그리스를 보통 우리는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도는요, 데살로니카입니다.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의 주도, 그러니까 중심지는 바로 고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테네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지금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고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요 당시만 해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테네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경제적으로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기록에 보면요, 60만, 인구가 60만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실제적으로는 60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신빙성이 보통 한 20만 정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20만이든 60만이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요. 굉장히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서 굉장히 또 특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의 우리가 선교여행, 선교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따라가다 보면요.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순회, 목회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 목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복음이 확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소수에게 증거하는 것보다는 대도시의 많은 사람에게 먼저 전파해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교회로 하여금 나머지 점조직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간의 사람들을 세우고 난 다음 그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런 순회 선교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수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1년 6개월을 더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을 더 머물렀어요.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 굉장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제일 오래 머물렀는데요. 로마를 제외하고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는데 이 방문을 거절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야 되니까 에베소에 또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관심,
애정이 그가 또 에베소에 오래 머물도록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애정이 깊은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보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발신자가 나오죠. 1절에 이 편지의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누가 썼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지편으로 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1장 11절에 나옵니다. 글로에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속속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입니다. 에베소에 머물 때 벳길로에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서신 왕래가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육로로 가면 굉장히 멉니다. 육로로 가면 굉장히 멉니다. 이 글로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교회에 분쟁이 있고 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서론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해서 4장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내용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충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분쟁을 멈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내용은요,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문란한 교회였습니다. 문란한 교회였습니다. 뒤에 계속 얘기하겠지만요, 5장에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요, 송사 문제를 다룹니다. 송사 문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송사와 음행, 그 다음에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우상의 문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 그 다음에 여자 머리, 그 다음에 성만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뭐에 대하여라 하면 뭐뭐에 대해서 내가 쓸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글로에의 편지를 통해서 전해졌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창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어느 것이 올바릅니까? 하는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린도전서를 상담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소상하게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언급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는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였고,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가 이 표현이 좀 잘 먹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점점 숫자가 불어나고 또 든든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불어나는 성도들, 성장하는 그들의 모습, 또 말씀을 주면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약간의 소동이 있었는데요. 어디나 소동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커져가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주로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했냐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거기서 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이 또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골수분자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니까 갈리오 총독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자기들의 현행법상으로는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퇴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소스데네를 팼습니다. 매제를 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그 설교를 왜 막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고소할 때 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강경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냐고. 그 분풀이를 누가 하냐면 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에게 해버리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 중상의 처해집니다. 그를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사실 소스데네는 너무 억울해요. 왜? 자기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애매하게 화풀이를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안한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미안한 일입니다. 애매하게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수습하고 그의 병간호를 하고 그를 데리고 그를 피신시키고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스데는 자연스럽게 다시 유대교 사람들과는 마주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로 같이 가면서 이렇게 성경에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돌봤던 이 소스데네의 소식이 궁금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소스데네의 이름을 1장 1절에 언급을 하면서 소스데네도 나와 함께 같이 있고 나와 함께 선교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선한 전도를 하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가 간혹 있죠. 간혹 있죠.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커피를 돌렸는데, 그죠? 시장에 커피를 돌렸는데 시장에 커피 장사를 하는 이 아주머니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됩니다. 교회에서 무료로 이 식당을 오픈해서 사람을 먹여버리면요, 주변에 있던 식당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선한 의도로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괜히 거기 서 있다가 말이에요, 붙들려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애매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훗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의 큰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소스데네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당장, 유대교 회당장에 머무르지 않고 이 애매한 고난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정에 동참하는 동반자,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절은요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오늘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에게,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상담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각처에 있던 사람들,
또 그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필사를 하거나 돌려받습니다. 회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또 크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쓰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수신자 1차적으로는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생업을 같이 하는, 우리는 보통 천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와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스데네가 회당장이기 바로 전에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보가, 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먼저 개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회당장, 유대교 신자였던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먼저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강론을 하고 또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무된 일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확장 속도가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신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곳에는요, 12개의 다른 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의 고린도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소도시입니다. 큰 도시가 아니고요. 이 고린도가 19세기 말쯤에요. 19세기 중엽이죠. 화산, 지진으로 인해가지고요. 이 파괴가 돼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린도라고 해서요. 그 옆에 신도시처럼 새로운 고린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는 옛날 구고린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12개의 신전, 특히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가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명. 근데 이게 뭐 옛날 얘기라서 제가 볼 때는 1000명은 너무 많아요. 1000명이 너무 많고, 왜냐하면 인구가 막 60만이면 또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이 100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000명의 여자들이 뭘 하냐면은 이제 성행위를 통해서 이 제사 제도를 해서 풍요를 기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였던 것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는요, 미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는요,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론이라고 하는, 아폴로는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 추위의 신의 신전, 뭐 등등 해서 이런 이 우상에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만연했던 곳이 또한 이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요, 코린디 아조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더러운, 불결한, 뭐 이런 말을 같이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보통 굉장히 폐륜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할 때 그 말 단어 자체가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곳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선행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화, 생활의 안정, 내 마음의 평화, 가족의 행복, 여러분 그거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적으로 임해야만 우리에게 이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은요. 5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병과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곳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이 다른 것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지식이 다른 곳보다 많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은 이제 사람의 사고를 굉장히 발달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깊은 지식들까지 빨리 흡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쳐도 가르치는 사람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는데 이게 재미없는 경우가 있어요. 암만 가르쳐도 몰라요. 뒤돌아서만 까먹고 뒤돌아서만 까먹고 그래도 되는데 뭐 자꾸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가르치는 사람이 신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척하면 척 알아듣고 질문을 하고 서로 토론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가르치는 사람이 신이 납니다. 신이 나죠.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대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 가르치는 데에서 신나게 가르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다른 곳에 비해서 너희들이 지식적으로 또 은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가르칠 맛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6절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불어났어요.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마 에베소보다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요때만 해도요. 에베소는 나중에 더 커집니다만은 중심 도시가 에베소가 됩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요. 금방 개척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뻤겠죠. 왜? 복음이 확산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한 사람들 말고 아까 제가 언급한 사람 말고도요 베베라든지 갱그리아 베베라든지 아니면은 스테바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는 것이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7절에 나오죠. 7절에 보면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은사는요 우리 서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그 어떤 특별한 은사 있죠. 요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이제 카리스마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은사, 선물 또는 이게 이제 구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요, 우리의 구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죠? 이런 은사들과 재림을 이렇게 연관짓기는 힘들고요. 바로 이게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구원과 연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신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신앙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죽어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바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하는 이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생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폐가 갈려버렸습니다. 폐가 갈려 가난한 사람 부자 나중에 성만찬을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하게 되는 정말 이 참담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파벌 문제, 불평등 문제 등등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건물 가다 보면요 누가 돌을 잘못해서 유리창이 깨져버렸어요. 갈면 되는데 안 갈고 방치를 해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요 그 옆에 유리창까지 다 깨집니다.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죠. 마치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있는데 안 치우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며칠 지나면 우리 집 앞은
거대한 쓰레기장이 됩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사소한 문제들, 물론 사소하지 않습니다. 사소하지 않습니다만은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방관하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건친상간의 문제,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우상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등등등등, 거짓 선지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수수방관하고 그냥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깨진 유리창,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지는 거예요, 사실. 네.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소한 것 하나가 우리를 깨진 유리창의 법칙으로 내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법칙으로 내몰게 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둘이 무너지고 셋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감사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각성을 하고 또한 기도하고 절제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믿는 자에게 기쁨의 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이 교제하게 하다.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보통 코이노니아는 교제, 동력,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현대어로 저는 번역을 하라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공유하다.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에 공유하지 않습니까? 하죠? 공유하다. 우리의 지식을 공유합니다. 우리의 삶을 공유합니다. 가족은 가족의 삶을 공유합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그 공동체의 모든 삶을 공유합니다. 공유한다는 말은 함께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함께 누린다는 말입니다. 공유는 정보와 우리의 삶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을 공유한다는 것.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귀퉁이에서 우리를 살짝 도우시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공유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합니다. 함께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유지하고 주와 공유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